아이들이 우리의 바꾼 있는 거죠. 말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동행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할게요. 유도하면서. 찬양하는
꽃 구경하셨나요? 네. 꽃 보시네. 오늘 구경하러 와요. 또 어제 했어요. 홍대천 가서 봤어요. 예쁜 꽃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쁜 사진 찍고 싶은 건가요? 우리 할매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할 건데 우리 이렇게 좋은 날씨랑 꽃 보면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매 가장 높은 곳에서. 같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고백할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운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게 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섬기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놀러간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오늘도? 어디가? 미사? 나도 오늘 미사 갈 건데. 미사? 우리 동네거든? 우리 집에서 5분이면 가거든? 너 왜 우리 동네 오나? 자,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자,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나중에 읽고 그렇게 읽어볼게요. 8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는 땅을 세우셨고 이 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복도는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교훈을 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을 통해 주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완전하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난감 혹은 여러 물건들을 사면 그 물건들 안에 보통은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맞죠? 네, 뭐 장난감을 사든 뭐 가구, 조립 가구를 사든 조립품을 사든 핸드폰을 사든 다 사게 되면 핸드폰 요새 설명서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네. 설명서가 대부분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쵸. 이제 이 물건을 우리가 샀으면, 우리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 요새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쵸? 핸드폰도 우리 굳이 설명서 보지 않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자,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이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물건은 이럴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설명들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 가구든 조립품이든 장난감이든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보통은 보아야 해요. 설명서를 넣은 이유는 이 물건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설명서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설명서가 필요한데 그 설명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서와 같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을 쓴 시인 이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는 줄 알아요? 176. 자, 176절까지 있어. 외워볼까요? 우리 이거 한번 우리 한 번 외워볼까요? 자, 176절까지. 이 긴 말씀 속에서 이 시편,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고난. 자기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살아온 순간들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많이 만나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 옆에 안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저 안 보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계획에는 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계획은요, 힘든 일 하나도 없어요. 내 계획은요, 2024년 이때부터 25년까지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끝내고 그러면 5년이면 끝나겠다. 끝나죠. 근데 5년이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의 상황을 생각할 때 나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이 시인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달라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시편 119편 9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1절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9편 91절 자,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는 주의 앞가리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법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계속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왜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없었을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생각해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두워요. 공허해요.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혼돈하고 어지럽고 암흑뿐이고 질서가 없던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새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몸이 좋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능력이거나 이게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잊게 하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다라고 고백하냐? 설명서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뉴얼이다. 여러분, 매뉴얼 알아요?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만들지 않아요. 기계를 만들면서 그냥 보고는 몰라요. 이 사용 설명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이 기계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설명서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인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편 119편 9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92절. 시편 119편 접지 마, 성경책을. 덮지 마. 덮어놨어? 덮지 마. 그냥 펴놓으면 되잖아. 자, 92절 시작. 다시. 시작.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쵸? 주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법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대요? 고통 중에서 죽어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GPS 알아요? 네. GPS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차를 타고 갈 때 길을 모르면 우리가 뭘 켜요?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 내비게이션에 위치를 추적하는 GPS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이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이 없으면 내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핸드폰에 네 위치가 여기구나 딱 찍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안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GPS 같이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어도요, 이 GPS가 고장나면 길을 안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GPS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한테 이 위치 서비스 기능이 켜져 있지 않으면 나 어디 있지?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나? 난 천국으로 가고 있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GPS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성경 봅니다. 93절 말씀. 93절 말씀 시작.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시인이 지금 주의 법도를 잊겠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살아가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가끔이요. 저는요 숙제가 많아요. 저 학원 갔다가 너무 바빠서 잘 시간도 없는데 제가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얘들아, 뭐를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경 안 보시잖아요.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친구랑 대화해요, 안 해요? 해야 알잖아요. 야, 너는 어디 사니? 야, 너는 뭘 좋아하니? 야, 너는 뭘 잘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자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나는 뭐 빈대떡을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다 뻥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랑 친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봤어, 너네가? 어떻게 알 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는 어려운 기계, 어려운 조립품들을 앞에 두고 설명서와 이 매뉴얼을 읽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진짜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만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극히 일부분이다. 이거는 시작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누구의 계획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에 라이터불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팡 터지죠. 그런데 이 지금 물이 든 풍선이에요. 이 물이 든 풍선에 불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가 있는 풍선에 불을 대면 터져요?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게 안 터지게? 자, 우리 9학년 친구들 터져요, 안 터져요? 왜 안 터져요? 근데 그건 물이 진짜 얼마나 지났냐면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물을 방금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물을 넣은 물을 넣은 풍선에 불을 대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안 터지죠. 왜요? 1500도쯤 터져요. 우리 불이 한 1500도 되겠니? 자, 보통은 안 터져요. 왜 안 터져요? 발화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풍선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물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불이라는 시련, 이 불이라는 어려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게 될까요?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스리세요. 무엇을 통해 다스리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 이 매뉴얼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요, 5학년 남자반 친구들 나오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대주님을 위해서 강주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이 지나고 봄 향기 나는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주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GPS이자 매뉴얼인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또 사랑하심을 느끼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손으로 주님께 마음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뻗쳐나가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세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 학생들 한 주간도 세임받아 주님 사랑으로 바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4월 생일 축하와 3월 말씀 암송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고은이, 그 다음에 헌금 기도는 하늘기 선생님, 그 다음에 봉헌은 4학년 반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말씀 다 외우셨죠? 네! 한지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갑자기 짧다는 말이 잘못 나온 거지? 너 외웠잖아, 근데. 우리 모두가 당황했어, 너 때문에 지금.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아들 아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2학년부터 외워볼까요? 네. 좋아요. 2학년 친구들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저희 6학년, 4학년 안 왔지만 4학년 우리 강주영쌤 같이 한번 외워주세요. 자, 6학년, 4학년 같이 여기요. 시작. 아들 아들이 그를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오. 5학년 친구들 외워볼게요. 5학년 시작. 아들 아들이 그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1학년, 3학년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1학년, 3학년 시작. 아들 아들이 그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1학년 친구들 잘 외웠죠? 자, 우리 3학년 안 들린 것 같아? 3학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 립싱크. 자, 우리 3학년 힘내서 다시 한번 내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께서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민유 어디 갔니? 잘했어요. 오늘 외운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고. 자, 우리 다음 달 4월 말씀은 다음 주에 공지가 될 텐데 조금 긴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외웠으면 됐지. 자, 우리 말씀 외운 친구들 모두 애썼습니다. 우리 4월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준이만 왔네. 선준아, 앞으로 나와보자. 와. 엄마 왔어. 너를 위해서 준비했나봐. 자, 우리 같이. 아, 근데 생일을 다 주시나요? 자,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준이의 생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분별로 모임을 진행하시고요. 선생님들은 12시 이전에는 종료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